그대는 이제 인생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겠지요.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일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무너지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대는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왔을 것입니다. 그 기준이 그대를 지켜준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그대를 고립시킨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 방식이 정답이다. 이 믿음은 언뜻 보기에는 단단한 자신감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엔 불안과 두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대가 옳다고 고집했던 그 말이 사실은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었고 어떤 관계에선 벽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은 조용히 떠올릴 수 있겠지요. 인연 따라 피고 지는 것, 그대의 생각도 그러하느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 듣지 않고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지요. 그대가 중년이 된 지금 그 고집은 지혜가 아니라 다툼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62세였고 세 아이의 어머니였지요. 자식들에게 평생 헌신했고 남편 없이 홀로 3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말이 틀릴 리가 없다. 하지만 그 말 속엔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둘 연락을 줄이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늘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버릇이 없어. 나는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자식의 말을 마지막으로 끝까지 들어주신 적 있으신가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대가 옳다고 할수록 그대는 듣지 않게 되고 듣지 않게 되면 결국 홀로 남게 되느니라. 내가 걸어온 길이 전부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삶의 유연함을 잃습니다. 그대가 살아온 방식은 고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진리는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 또한 변하고 그대의 자식도 친구도 배우자도 변합니다. 그리고 그대 자신도 변하지요. 그런데 왜 생각만은 변하지 않으려 하나요? 부처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도 의심한다. 어리석은 이는 남만을 의심한다. 중년의 그대여, 그대가 지금껏 해온 선택들이 모두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놓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마음을 조금만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아들이 날 떠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아내가 날 그토록 외로워하진 않았을 텐데. 후회는 늦게 오지만 지혜는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옳음은 고요함 속에 있느니라.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그저 묵묵히 진실을 향해 가는 것이니라. 그대가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 나는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 더 잘 듣고 더 깊이 보겠다. 그 마음 하나면 지금부터의 삶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대의 관계는 다시 따뜻해지고 그대의 말은 다시 사람의 마음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부처는 늘 말하지요. 그대의 말이 아니라 그대의 침묵이 사람을 감동시킨다. 이제는 말을 줄이고 생각을 살피고 고집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곧 그대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대는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다. 나는 어머니다. 나는 사장이다. 나는 장남이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이 모든 나는이라는 말은 그대가 자신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누구도 무시하지 않기를, 누구도 나를 함부로 여기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포장합니다. 이름으로, 직업으로, 과거의 상처로, 지금의 역할로. 그러나 부처는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없다. 참된 깨달음의 시작은 나의 소멸에서 옵니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가 당했다. 내가 더 힘들었다는 그 모든 생각들은 나라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그대가 그토록 지키려는 나는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느니라. 그저 인연 따라 잠시 존재할 뿐. 그대의 성격도, 이름도, 직업도 모두 변화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한 노승이 말했습니다.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대가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그 흔적이 이제 얼굴에, 말투에, 걸음에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년은 새로운 출발이자 깊은 성찰의 시기입니다. 나는 없다. 이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내가 없다는 관점으로 보면 그 상처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누군가가 내 방식과 다르게 행동해도 내가 옳지 않다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의 방식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대가 부드러워지면 세상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대가 고집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다시 열립니다. 한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도영 58세. 서울 구로구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죠. 평생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고 살아왔습니다. 술은 잘 안 했지만 말은 날카롭고 의견이 틀리면 바로 얼굴이 굳곤 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틀린 소리를 참을 수가 없어. 나는 항상 정직하게 살아왔어. 나는 말로 이긴 적 없으면 잠이 안 와. 하지만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점점 입을 닫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막내 아들이 이런 말을 남기고 독립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맞는 말만 하는데 왜 우리 모두는 아버지랑 있으면 숨이 막히는 걸까요? 그 말은 도영 씨를 한동안 멈춰서게 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맞다고 고집했던 것들이 혹시 모두에게 짐이 된 건 아닐까? 부처는 말씀하셨지요. 나는 옳다는 마음이 있는 한 괴로움은 떠나지 않느니라. 그 순간부터 도영 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수가 줄었고 가족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말도 들려준다는 태도로 말이죠. 그리고 몇 달 뒤 그의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은 참 따뜻해졌어요. 그 한마디에 도영 씨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평생 고집으로 쌓아올린 벽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없고 오름도 없으며 남도 나도 다 같은 바람과 물결일 뿐이다. 그대여, 이제는 말과 마음을 놓아보세요. 누구보다도 그대가 편안해질 것입니다. 내가 없어야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어야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놔야 인생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이 한마디를 가슴에 새겨 보십시오. 모든 다툼은 나에서 시작되고 모든 평화는 나 없음에서 시작된다. 오늘 하루 내가 너무 고집했던 말, 내가 끝까지 붙들었던 생각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그대의 중년 이후를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파장은 마음 깊은 곳까지 흔듭니다. 때로는 칼보다 깊게 찌르고 때로는 바람처럼 위로하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로 찌른 상처는 시간이 지나 아물 수 있으나 말로 인한 상처는 평생의 업이 되느니라. 중년은 말이 무거워야 할 시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말을 줄이고 한마디가 깊은 향기처럼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하지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 반대를 살아갑니다. 쌓아온 경험과 나이, 지켜야 할 체면과 고집으로 말이 거칠고 단정적으로 변해갑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게 맞는 말이야. 넌 아직 멀었어. 이 말들은 그대가 오랜 세월 쌓아온 것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리기도 합니다. 지혜는 말이 많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침묵과 배려, 그리고 듣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산 동네에 사는 김순희 씨 64세. 그녀는 늘 말로 가족들을 휘어잡아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딸이 대학을 정할 때도, 사위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손주 교육을 놓고도 꼭 한마디씩 했지요. 그게 뭐 잘한 거라고 자랑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넌 왜 그렇게 엄마 말을 못 믿니? 처음엔 딸이 참았습니다. 하지만 쌓이고 쌓여 결국 말했습니다. 엄마는 사랑한다는 말은 없고 지적만 해요. 그 말에 순희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가족을 생각해서 한 말인데 그녀는 한동안 말문을 닫았죠. 어느 날 사찰을 찾은 그녀는 스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은 말로 포장되지 않습니다. 배려 없는 충고는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눈물이 났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녀의 말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고 불안이었으며 인정받고 싶은 외침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듣는 법을 배웠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이따금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지요. 그리고 몇 달 뒤 딸이 말했습니다. 요즘 엄마랑 이야기하면 참 마음이 편해. 그 말에 그녀는 비로소 말의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는 말씀하십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다. 부드러운 말은 곧 부드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니라. 중년 이후의 말은 흩날리는 잎이 아닙니다. 씨앗이 되어 사람들 마음속에 뿌려집니다. 말 한마디의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한마디로 가족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대여, 말을 하기 전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 말은 꼭 필요한가? 이 말은 상대를 살리는가? 이 말은 자비로운가? 이 세 가지의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그저 미소만 지어 보십시오. 그 미소가 때로는 가장 지혜로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은 날아가지만 마음에 박히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평생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대의 말이 따뜻한 그릇이 되기를, 그대의 말이 누군가의 등을 토닥이는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 조심은 결국 마음 조심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우면 말도 다정해집니다. 그 다정함이 중년 이후 인생의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식에 대한 기대입니까? 젊은 시절의 명예입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대한 분노입니까? 부처는 말씀하십니다. 쥐면 괴롭고 놓으면 편하니라.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중년 이후의 삶은 무언가를 더 가지는 것보다 무엇을 놓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젊을 땐 올라가는 법을 배우지만 나이가 들면 내려놓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 내려놓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고 자유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67세 이성우 씨는 오랫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직원 30명, 거래처 수십 개. 그는 성공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맞이하며 그는 사업을 아들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손을 놓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해. 그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너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 처음엔 조언이었지만 점점 간섭이 되고 결국 부자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주셨지만 자유는 안 주셨어요. 그 말에 성우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손에 쥐고 놓지 못한 게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근처 절을 찾았습니다. 스님은 다정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그 손에 쥐고 있는 게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게 당신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작은 바위를 하나 주며 말했지요. 이걸 들고 하루만 살아보십시오. 하루 종일 그 돌을 손에 쥐고 있으니 밥도 먹기 어렵고 씻기도 힘들고 어깨는 저려오고
마음도 짜증났습니다. 다음 날 스님이 물었습니다. 왜 힘드셨습니까? 성우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셨군요. 놓으면 편안해진다는 것을. 그날 이후 성우 씨는 아들에게 그저 응원의 말만 전했습니다. 너 잘하고 있더라. 아버지는 늘 믿는다. 그 말이 있은 후 아들은 더 자주 찾아왔고 회사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 그는 더 많은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처는 말씀하십니다. 욕심은 끝이 없고 노음은 끝이 있느니라. 노는 자만이 온전한 자유를 맛보리라. 그대는 지금 어떤 기대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더 얻기 위해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욕심은 불을 붙이는 기름과도 같습니다. 더 많이 바랄수록 더 많이 괴로워집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건 무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짓누르는 기대, 미련, 후회를 천천히 덜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자식이 있다는 것, 먹고 살 집이 있다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이미 삶의 축복이자 부처의 가르침입니다. 놓으면 보입니다. 편안함이, 자유가, 그리고 사랑이 이제는 손에서 내려놓고 마음으로 안아야 할 때입니다. 욕심이 아닌 이해로, 간섭이 아닌 응원으로, 후회가 아닌 자비로 그대의 중년 이후 삶이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기를 부처는 오늘도 그대의 귀에 속삭입니다. 쥐지 말고 놓아라. 놓을수록 마음은 비워지고 비워진 마음엔 자비가 들어오느니라. 그대 요즘 외롭습니까? 아이들은 다 커서 제 삶을 살고 배우자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전화벨은 자주 울리지 않으며 문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인생이 그대에게 주는 깊은 성찰의 기회입니다. 부처는 말씀하십니다. 외로움이란 나를 마주하라는 부름이니라. 외로움은 누군가가 곁에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이 텅 비어 있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텅 빈 공간은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3세의 김영자 씨는 남편과 자식들을 모두 뒷바라지하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분입니다. 그러나 정년 퇴직과 함께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니 문득 자신이 혼자라는 생각에 깊은 우울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한테도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영자 씨는 방 안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맡은 한 스님은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십니까? 그것은 그동안 내가 나와 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영자 씨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지. 나 자신은 한 번도 돌보지 않았구나. 그때부터 그녀는 하루에 10분씩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영자야, 오늘 고생했어. 오늘은 조금 울어도 괜찮아. 이제 내 삶을 살아도 돼. 그렇게 매일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며 작은 산책을 하고 따뜻한 차를 끓이고 하고 싶었던 수채화를 배우며 자신만의 시간을 채워갔습니다. 부처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로 충분하니 스스로를 껴안으라. 외로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 자신을 알아주렴. 세상은 떠날지라도 내가 나를 인정하면 그 어떤 외로움도 고요한 평화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대여,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혼자인 시간을 잘 살아낼 수 있어야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도 감사하게 됩니다. 사람이 떠나도 그대는 온전한 존재입니다. 마음속에 부처가 깃들어 있듯 고요한 외로움 속에도 자비와 지혜는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그 손을 잡고 걸어가 보십시오. 그대 안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아름다움과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꽃이 홀로 피듯, 달이 혼자 떠 있듯, 그대도 혼자 있어도 빛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그 빈 시간을 채우는 법을 배우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대는 깊은 고요 속에 깨어있는 지혜로운 이가 될 것입니다. 부처는 말씀하십니다. 외로움은 참된 친구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니 그 거울을 통해 나의 본래 모습을 보라. 외로움은 그대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를 성장시키기 위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초대입니다. 오늘 그 초대에 응하십시오. 외로움 속에 핀 연꽃처럼 그대도 고요한 평화 속에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대여, 사람의 마음이란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웃었던 이가 저녁엔 등을 돌리기도 하고 사랑한다, 속삭이던 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무관심해지기도 합니다. 부처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 같으니 그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 중심을 잡으라. 기대가 깊을수록 상처도 깊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자식에게 무언가를 바라게 됩니다. 이 정도는 해주겠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러나 그 마음이 나와 다를 때 우리는 실망하고 화를 내고 때로는 관계를 끊기도 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59세 김대현 씨는 평생 가장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쉼 없이 일했고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며 묵묵히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살아왔습니다. 퇴직 후 그는 아들, 딸이 이제는 자신을 이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바쁘다며 전화 한 통 없었고 딸은 아이 키우기 바쁘다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한 게 얼만데 왜 이렇게 나를 모르는가? 부처는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쌓은 공덕은 헛되지 않았으나 그 공덕을 상대에게 바람으로 심지 마라. 기대는 곧 집착이 되고 집착은 괴로움이 된다. 대현 씨는 우연히 절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한 노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지요. 자식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도 한 생을 살러온 독립된 영혼일 뿐이지요. 우리는 다만 그 길을 잠시 도운 인연일 뿐입니다. 그 말에 대현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 마음만 앞세웠지. 그 아이들의 인생은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 후로 그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 그들의 삶을 조용히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자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안부를 묻고 가끔은 함께 밥도 먹게 되었지요. 기대가 없으니 받는 것이 오히려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는 또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누구에게 실망했다면 그대가 먼저 기대를 품은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들꽃과도 같습니다. 잠시 머물다 바람 타고 날아가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탓하기보다 마음을 덜어내십시오. 바라지 않음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내가 가볍게 살기 위한 지혜입니다. 그대여, 기대는 늘 마음에 짐을 짓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상대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삶은 스스로를 괴롭게 할 뿐입니다. 사람은 바뀌고 마음은 흘러갑니다. 그 흐름 속에 흔들리지 않는 삶은 내 안에 중심을 두는 삶입니다. 그 중심이란 무엇인가? 바로 자비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평정심입니다. 기대 없이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로 보입니다. 작은 미소도, 짧은 안부도 귀한 인연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사람이 그대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그대가 그대를 알아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부처는 늘 그대의 마음 안에서 그대와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기대의 무게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때부터 그대의 삶은 고요한 자유 속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부처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집착하지 마라. 그대의 본 마음에 머무를 때 그대는 진정 평화로운 이가 되리라.